할렐루야.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간도 마침내 승리하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구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 이유는 그만큼 그 당시 상황이 암울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열강들과 미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세력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암울하고 침체된 그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먼저 가나안 족속의 징벌을 나서야 되는데, 자, 문제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느냐 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상황에서 갈렙이 중심이 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오늘도 그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무엇이 유다 지파를 이끌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믿고 선봉에 섰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제2차 가나안 정복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민족적인 대과업이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게 되죠.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독으로 자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2차 가나안 전쟁에서 선봉에 설 그 지파로 유다를 지목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수요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예언처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일을 맡기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지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에 맞는 행동과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목하신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갈렙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가나안을 점탐했던 40년 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이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믿으신 것이죠. 결국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2의 가나안 전쟁에 선봉을 섰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전투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유다 지파는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부터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는 이 명령을 받으니 시몬 지파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일부를 차지할 만큼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시몬 지파가 이에 승낙하여서 두 지파에 의해서 전투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적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 우두머리인 아도니 벳색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고 그 성을 불살랐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자, 이 모든 전투와 승리의 이면에는 유다 지파를 믿음과 신앙으로 이끌었던 갈렙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온니엘로 하여금 드비를 쳐서 점령하게 했습니다. 결국 갈렙이 이끄는 유다는 호르마를 비롯하여서 가사와 아슬로글론과 에그론까지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승리와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어두울 때에 그 빛을 더 발휘하게 되는 법이죠.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굳게 선다고 한다면 마침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사사시대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사사시대를 들어서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하나님 이제 시몬과 함께 들어가는 그들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기에 참으로 하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때에 이 위기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세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유다와 같은 지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나 약속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